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포함되어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주교 아니면 다른 기독교 계통의 많은 여러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지만,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건물보다는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활동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교회는 건물을 갖던 아니든 하나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중세시대는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즉 교회의 건물을, 성당,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조각상 하나하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 빛의 색깔 하나하나, 거기에 배치하는 여러 조각상들이나 아니면 성경이나 아니면 많은 그림들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좋은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 기술적인 장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당을 가족 성당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데, 그것을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2026년이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전히 100년 넘게 계획했던 건축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리사로 있으면서 그곳에 방문하고 그 성전에서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견줄 수 있는 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한 부분에서는 초록색 영롱한 빛을 띠기도 하고, 다른 파트에서는 굉장히 지중해의 아름다운 색깔을 그대로 반영하는 블루 색깔의 빛이 쏟아지기도 하고, 다른 쪽에는 오렌지 빛깔의 아주 아름답고 포근한 빛이 성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성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빛의 권세에 눌린 거예요.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나 이 빛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으로 비춰지는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풍성한 생각과 묵상들을,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물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이곳저곳에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주일날 못 보셨다는 분이 많은데, 저 위에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그동안 30년 건물이 되어서 비가 오고 좀 거기에 젖어 있었던 텍스가 주중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주일날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뒤에 항상 제가 주일날 올라오면 뭔가 가루가, 하얀 가루들이 떨어져 있어요. 저는 생명을 내놓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텍스를, 요 세 칸에 있는 텍스들을 전부 다 뜯어내고 거기 텍스를 시공을 새로 했습니다.
저 안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쪽에도 비가 와가지고 얼룩이 져 있었는데 시공하셨던 권사님이 거기는 우리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까지 깨끗하게 다 해주시고 저 발코니 밑에 좀 쳐져 있었던 텍스까지 다 고정을 해주셔서 깨끗하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민둥으로 다 만들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 여기에 굉장히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일반 글라스가 저 위에 가운데 박스 위쪽으로 설치가 돼서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해가 들어오는 아침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약간 눈이 부시게 하는데 그 시야를 조금 제가 현수막 그 전동 현수막을 내려가지고 지금 좀 차단해 놓은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올겐 연주자가 미리 저희가 15분 전에 연주를 시작하고 앙상블이 합류해서 반주를 합니다. 조용히 와서 눈을 감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꽃들도 계절을 따라, 저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나 여러 가지 색깔들도 절기와 계절을 따라 메시지처럼 기능을 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초대교회 때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과 그 성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상징에 대해서 조금 다른 비판적인 시각에서 성전의 기능을 설교하고 가르쳤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번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곳곳에 동전을 바꾸거나 아니면 번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그런 소랑한 장터 같은 분위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게 됩니다.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채색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냉혹하게 성전을 비난하고 비판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훼손했다는 죄로 인해서 회당에 끌려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게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이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말하며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느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현실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무능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예배가 여러분들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모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내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갈구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예배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롭게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찾아올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편안합니다. 여기에 오면 뭔가 내 마음에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지금껏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진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이끌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고, 낙심한 마음이 뭔가 좀 힘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한 형식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그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좀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즉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즉 묵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남부에 슈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동쪽으로 요단강을 기점으로 두고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냐면 큰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사마리아 산지라고 명명되는 큰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태백산맥처럼 그 줄기에서 소백산이 나오고 여러 산들이 갈라져서 그것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 끝나는 남쪽 지점쯤에 그쪽에서부터는 황량한 광야, 돌산들이 나오고, 그리고 돌산이 점점점 지나면 더 가면 유다 광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 지역과 같은 곳이 계속 남쪽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평지와 산지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슈펠라 지역이라고 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헤브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언덕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 도시를, 성읍을 아둘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지에서 접근해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딱 그 지점에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갈래의 언덕들이, 산지들이 등장하고 계곡이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은신처로 삼고 숨기에 좋은 여러 지형들이 있고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도망을 친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전처럼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사울 왕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강성했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가 혼자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에 숨으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에 숨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그리고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양을 쳤습니다. 벌판에서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슈펠라 지역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숨을 만한 은신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숨어서 한 동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인가 한 400명 되는 무리들이 때려지어서 찾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부류의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전쟁을 만난 것 같이 막 들볶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힘이 붙여서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서 비겁한 선택을 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 이렇게 400명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둘람 공동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없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어땠든 그들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미움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약자입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행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되는 리더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둘람에서 같이 피해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에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두 사람을 피한 게 아니라 주님께 피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묵상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존심을 지킬 만한, 내가 정의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를 일컬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선교사로 보낼 때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사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우리 가족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선교사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헌신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실 사람이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나를 손가락질하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들을 빛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도 책임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피하게 하셨던 곳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품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묵상이,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이 묵상이, 이 자기 정체성이 비참한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그들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그 굴이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지 않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날개로 품어주신 따뜻하고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보좌 위에, 주의 손 아래, 주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으로 묵상하는 세계는 현실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지금 현실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둘람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지역에, 슈펠라 지역에 여러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해서 지금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끌고 있는 아둘람 동굴이라고 말하는 굴을 제가 성경과 영상을 통해서 좀 보았는데, 입구는 사람 하나가 기어 들어갈 만한 조그만 곳이, 그래서 한 10m, 20m 막 기듯이 들어가면 그 안에 점점점 넓어지면서 엄청난 광장과 같은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대략 생각하기에 거기에 400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그 정도 인원이 모일 것 같아서 그 굴을 아둘람 굴이라고, 다윗이 피한 곳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0명이 오랜 시간, 성경에 추측하기를 2년 가까운 시간, 그 400명을 모아 놓을 수 있는 동굴이라면 그 규모가 어떠해야 할지, 그 안에서 400명이 의식주, 생리활동을 다 해결해야 된다면 그 굴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아둘람 굴은 400명이 서 있기에 빡빡할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켜켜이 자리를 최대한 해서 비좁은 데서 쭈그려 잠을 자고, 그곳에서 생리활동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 질병이 창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하나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 가운데 넘쳤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가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편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의 부딪힘 속에서 온갖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으쌰으쌰 힘을 보태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단순히 다윗이 피하여 숨은 굴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고백 속에 그들이 그 굴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정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곳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비규환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몸이 더운데 부딪히고 산소 공급도 충분하지 않고 한 사람이 빨리 그 굴에서 나가버리면 공간이 생겨서 내가 좀 더 편안한 그곳에서 그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연합해서 그들이 형실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교회를 정의할 때마다 제가 가지는 정의와 여러분들의 정의 사이에 굉장히 먼 거리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피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혜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곳에 모여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것 같은 괴로움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기가 하나님께 피하여 온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와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과 보호 그리고 돌보심의 상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을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저런 사람을 받아줘서 우리가 이런 소란과 이런 혼란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아둘람 굴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쉴만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대어서 삶의 희망을 꽃피워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에서 마시고 먹고 여기에서 쉼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과연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시설들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것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 여기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공급처가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구제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산술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런 정의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이 다윗의 집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이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안에 있었던 400명이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목사님에게 다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열심히 있고 욕심이 있고 누군가 뭔가 바라는 것이 큰 사람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부어질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목사님이 인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살궁리만 했다면 그곳에 있는 아주 별것 아닌 재산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원들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 거기에는 치열한 생존 전략 가운데 가장 우월하고 가장 힘센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아비규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회복할 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빚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창성했던 나라가, 번성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줄 게 없습니다. 진짜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어서 미안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거울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해도 진짜 마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결국 그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하에 달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만큼 충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충만하게, 나도 충만하게, 우리 모두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각자를 만족시켰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사정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다 적합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고 기도하는 법, 기도의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냥 견디고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57편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동굴 속에서 그들은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위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